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무더위 시간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간이 더욱 가까워졌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루를 천년처럼 애타게 여러분을 사모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과 제가 약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권세가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셨네. 내가 연약할 때에 나를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셨네. 여러분도 연약하고 저도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이 땅에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호흡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세상은 연약할수록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원칙과 마음을 세상의 원칙과 구조와는 전혀 반대라고 하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지날 동안에 나와 동행하시고 끝날까지 인도해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셨네. 어디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써 있느냐고요? 어디에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써 있느냐고요? 성경 66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흠이 많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눈물 흘렸을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실패가 빈곤이 어떠한 그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어떤 그 점들이 하나님의 시야와 안목을 세상과 같이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든 발걸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힘든 마음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더 아파하시면서 긴 세월 여러분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저 하늘에 여러분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온 하늘이, 모든 천만 천사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요, 저는 1절이에요. 제가 약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셨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온 하늘이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다 내주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분 자신을 다 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다 만드신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창조를 이루셨어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그런데 그것을 더 은혜스럽게 펼쳐 놓으신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말씀이 말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운행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호소하시고 계시고 하늘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비탄하고 슬프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섬기도록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죠? 천사들이 어디 있냐고요? 천사들이 어디 있냐고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력, 우리의 청력, 이것은 우리 연약한 육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의 죄된 우리의 시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시력을 한계를 두셨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성경 말씀에 나온 모든 믿음의 귀한 종들이, 모세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들은 참으로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수천 년 수천 년 타락과 타락의 끝에 와 있는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에서 가리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있는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이제 속히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구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 나무들이, 이파리들이, 날아다니는 새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와 그 영광과 그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꽃들이요, 그들은 언제 뽑힐지 모르는 들풀들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언제 뽑히고 언제 아궁이에 들어갈지 모르는 그러한 나뭇가지들도 그들은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사랑과 영광을 그들은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 오늘의 시간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죄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죄된 육신으로, 죄에 익숙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시간은 없는데 하늘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사랑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모든 말씀을 누누이 쓰셨지만 구체적으로 딱 집어주셨어요. 언제?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주셨어요. 그것은 엄마가 아이를 낳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자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공기도 여러분이 숨쉬기에 가장 좋은 그 비율로 만드시고, 물도,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맑은 하늘도, 그리고 여러분이 먹어야 될 건강에 좋은 음식들, 모든 야채와 곡류와 과일과 온갖 것들, 또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아름다움과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온갖 꽃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다면.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다시 내주시겠어요? 아니면 영접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보면 곳곳에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다 폐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과 법을 다 폐했다고 하면 성경책을 우리가 왜 봐야 될까요? 그리고 성경 66권의 요약인 시내산에서 손수,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쓰신 그 십계명도 다 폐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끝까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은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랑이시고 십계명도 사랑이시고, 그러면 66권에 있기 전에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사랑을 주셨을까요? 네, 바로 십계명 한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마신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바로 선악과를 범하지 않으면 영원히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타락한 인류들에게도 타락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를 넣어주셨어요. 어디에? 바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십계명 한가운데 넷째 계명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딸이나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거하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이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거룩히 지킴에 들어와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거나 혼을 내시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도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러한 초청이었어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이 하늘에 날아가는 예쁜 새와 꽃과 맛있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인간의 마음에 충만히 채워질 때만이 인간은 살아있는 사람, 진정한 행복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영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처럼 십계명 한가운데 넷째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일주일의 마지막에 있는 제7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안식과 하늘의 평강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미혹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고자 했던 바로 그 루시퍼라고도 하고 루스벨이라고도 하는 그 영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천사의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름답고 총명한 그가 점점 어떻게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고자 하는 그러한 탐심, 죄를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죄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미혹한 천사들의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온 하늘을 더럽히고 오염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들의 모든 동역자들이 됐어요. 네, 바로 하늘에서 내어 쫓긴 천사장이 루스벨이고 루시퍼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미혹되어서 내려온 모든 악한 천사들이 그들을 바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나라와 나라의 분쟁을 시키고 가족과 가족 간의 분쟁을 일으키면서 모든 불행을 야기시키는 바로 그 악한 영을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귀신이라고도 말하고 귀신의 기자가 마귀 기자입니다. 여러분,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양영들의 세력이 여러분 부모님의 영이냐,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와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냐, 해코지를 하는 것이냐 착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때 강신술이라고 하는 게 온 인류를 미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결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의 혼이 나가서 다른데 여행하고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이 동시에 시장도 볼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혼이 잠들었을 때는 여러분의 욕을 해도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하고 그때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일요일 새벽에 일어나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한계 세상을 살아가기에도 버거운 하루하루를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주일의 마지막에 있는 제7일의 사랑이고 안식이고 초청이고, 그리고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데리고 들어가신 말씀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그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을 물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랐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안식의 초청이, 하늘을 위하여 준비되는 그 놀라운 능력의 그 생수의 샘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 나그네 삶을 힘들게 걸어가시지만, 그러나 일주일 제도를 성경에 만드시고 엿새를 여러분이 힘써 살지만, 그 엿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하나님 만나게 준비하시고 제7일이 되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슬 같은 은혜, 빗방울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사시지만, 제7일에는 바다와 같은, 강수와 같은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완전히 물들여져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주시고, 주 예수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